따라합시다. 죄악을 담당하라.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 또 주님이 애은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죠. 지금 환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왜 문이 닫혀야 합니까? 인생을 살 때 열리는 문이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열리고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열린 것처럼 열려야 되는데 여기는 문이 닫혔더라. 왜 닫혀야만 할까요? 그 얘기가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혔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어라.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혔고 다시는 열지 않겠다. 왜 다시는 안 열까요?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대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8장 취약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동쪽으로 떠나섰습니다. 그때 환상에.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떠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닫아놓아라. 출입을 금해버립니다. 문을 봉해버립니다. 봉쇄라고 하잖아요. 동쪽은 굉장히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동쪽 요단 동쪽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점령해서 동쪽부터 점령해 갔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앞장서서 갈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행합니다. 거기 동쪽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동쪽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을 동쪽을 향하여 문을 하나 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얘기합니다. 동쪽은 하나님을 굉장히 상징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그 동쪽으로 떠났던 하나님이 왜 떠났어요? 우상과 사신과 바알과 인본주의가 팽배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이 떠났는데 다시 그리로 들어오셔서 폐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나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왕도 출입을 막합니다. 안길로만 다니는 길로 만듭니다. 이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실질적으로 떠날 수가 있어요. 아웃사이드니까.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근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를 숭배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가 내일은 버리고 우리의 기분 따라 오늘 하나님 계시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착각이죠. 언제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령님과 항상 내가 함께 있는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3절에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다니라. 왕조차도 출입을 할 수가 없도록 문을 닫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닫힐 것이 있고 열린 문이 있습니다. 세상가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지만 세상에 떠 있지 세상하고 혼합되면 안 되죠. 구약에 보면 아합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아합의 길은 혼합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굉장히 독선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냐?
세상에는 종교도 많이 있지 않냐? 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석가도 좋고 맹자도 좋고 윤리와 도덕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으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자기만이 구원받는다 하냐? 근데 우리는 그것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경지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찾아가요. 고행, 도덕, 윤리, 선행, 노력, 공부, 철학, 전부 인간의 노력입니다. 기독교만큼은 아포칼리십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완전히 역행입니다.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 계시의 종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타났죠. 모든 종교 한번 봐봐요. 이번에 전부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어떤 고행, 어떤 도덕률,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즘에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한 달 내내 외웠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왕인 까닭이 난 길로 이 문을 현관에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일체 하나님께서 왕조차도 어떤 누구도 이 길은 올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길을 올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들어왔으니 거룩한 영, 생명의 영,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갈 수 없다. 출입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 안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치할 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육신적이고 암묵적이고 순간적인 것은 닫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나라마다 살기 위해서 다 닫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닫았었어요. 이제 50% 나게서 우리 교회 앞에 현관문도 열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주차도 못하게 했어요. 왜? 사람이 오면은 그 기록을 안 했으면 정부에 또 방침이 걸리니까. 이제는 50%가 돼서 앞에 주차장도 개방을 하고 사람 다니는 길도 치우고 50% 정도만 됐으면 우리 개방을 하자.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와서 열릴 것입니다.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다칠 때는 당치해야죠. 세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노아의 방주에 구멍이 있어서 물이 들어오면 물은 세속입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배는 언젠가는 노아 방주는 침몰하고 사람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떠 있었습니다만 융화되지 않았죠. 혼합되지 않죠. 우리가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돼요. 성경에는 셋계열 아담과 가인을 때 가인이 세상에 속인 거예요. 가인은 세상에 섞인 거예요. 아합이 세상에 섞인 겁니다. 다윗이 올영의 뜻은 그리가 죄지었으고도 불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섞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한 백성이 다른 거 뭐냐? 세상에 섞이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살지 말아라. 그래서 닫힌 문은 닫히고 열린 문은 열리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중심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하나님께 기도하라. 닫힐 때가 있고 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회색지대가 되면 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정결하게 되는 거죠.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그 출입을 막아라. 세상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라. 닫힌 문,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기 때문에 그 문을 봉쇄했습니다. 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향하여 성전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보세요.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좌소. 그래서 좌소, 앉을 줄 앉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왕은 서서 다스려요? 앉아서 다스려요? 앉아서 다스리잖아요. 왕은 앉아서 다스린 거예요. 좌소. 그래서 성전에 가득하니까 내가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니까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 세상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기 때문에 문을 닫아라. 나는 닫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는 열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개방된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닫힐 때는 닫으라. 균이 안 놀라면 우리가 닫아야 되잖아요. 씻고 닫아야 되죠. 그러나 열릴 때는 또 열리죠. 근데 여기에는 닫힐 때라는 거죠.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제 죄를 그만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이제 더불어 출구를 주목해라 봐라. 7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자만 갑니다. 할례 받은 자만 갑니다. 하나님의 오늘날 외치면 예수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가고 예수 믿는 자만이 예배합니다. 이방인들로 인하여 더럽혔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거룩한 제사장이 레위 자손, 고핫 자손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옮기고 제물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시켜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들로 더럽혔다.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오는데 내 편리함을 통해서 시루에 싣고 가다 보니까 아론의 타작마당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법궤가 떨어진 거 우사가 만졌습니다. 아니 법궤가 떨어진 곳 안 떨어지게 하죠. 아니 수레 쓸 게 넘어지잖아요. 그때는 비포장이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큰 잔치가 축제가 순식간에 장례식장으로 변했습니다. 찬양하고 덩실덩실 춤춘 것이 슬픔으로 통곡의 소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본주의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념인 것입니다. 신념. 내 철학,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믿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교회 앞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철학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 입다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입다가 훌륭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환경 그런 걸 초월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믿어요. 교회 와서도 목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건물을 바라봐서 맛있는 식당의 음식을 바라보고 믿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원본은, 우리의 최초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된 십자가 보혈. 그분 없으면, 그분 안 만나면 시체 깡통인 것입니다. 여기에 몸과 마음을 할례받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그 이방인들로 너를 성소를 더럽혔고 내 성전을 더 높였다. 모증한 강한들 이외에 그 언약을 위반하였다. 하나님이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위반했습니다. 기름과 예배드릴 번제물들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여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을 주기로 하신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를 해주죠. 그러나 언약을 깨뜨렸다. 성전에서는 우상 세속 들어오면 안 되는데, 방주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순결한 신부. 그래 노래했잖아요. 순결한 신부.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보면 어떤 게 감동이 돼요? 똘똘하고 명석하고 슬기롭고 아주 잘나고 1등이 부럽고 좋습니까? 한 명입니다. 비록 못났어도, 비록 부족해도 너무 순수해, 너무 순결해, 너무 때묻지 않았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되잖아요. 원준상 선교사님이 이번에 17년 오시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굉장히 순수해요. 우리 김여성 목사님 모셔봤지만 시골 양반 얼마나 순수합니까? 순수해. 순결하다는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해요? 순결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이 순결을,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이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순결, 깨끗한 거. 더럽혔다, 가증한 것으로 언약을 위반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성직자, 세상 쓰면 마이크인데 교회 오니까 이것도 성물. 컵잔도 집에 쓰면 컵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성물, 성가대 가운 성의, 성가대. 여러분을 성도, 교회를 성전, 다 성자를 붙이잖아요. 성직자, 그죠? 성자를 붙이잖아요. 그 언약을 깨뜨리고 위반하고 더럽혔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가? 간단해요. 우리가 거룩을 상실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너나 나나 똑같다.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창립에 배고 뭐로 가보면은 어쩔 때는 저는 타올도 안 받아옵니다. 그러면 타올 하나 주는데도 막 2개, 3개 가져가 버려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막 챙겨가요. 공짜라고. 나중에는 부족해버리고 숫자대로 했는데. 그런 일이 간혹 있어요. 좀 양보하고 좀 하나 덜 받고 이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더 갈래.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이게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내 자신에 늘 죄악성이 있는 걸 봐요. 내가 며칠 전에 이용훈 목사님을 만나서 갔는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 장로님께 있으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장로님이시구나 알면서도 나 혼자만 밥 먹고 가야지 모르겠지 하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내 밥값을 내고 가요.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이게 이기주의가 있어요, 내 안에도. 여러분의 이기주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닫힌 세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관용하라.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쁜 사람이야. 다 나쁜 사람이야. 죄 지은 사람도 예수님은 창녀도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용서를 했는데 우리는 그거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온갖 죽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왜 우리들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추앙을 받고 부흥이 되고 국회의원, 장관, 연예인들의 아들, 딸들이 일반 교회에서 못 받습니다. 손가락질입니다. 이혼했지, 가늠했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늠해도 오시오, 죄지어도 오시오, 그걸 구속사로 해석합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 죄 짓고 아니고 회개하라. 회개하면서 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산 기회가 있다. 구속사입니다.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이걸 계속 인생의 목적이 순결로 나가서 거룩해지 조금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이렇게 거룩해지 가는 건데 무조건 잘못 지적질하고 죽임이십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어저께 입다가 창녀 아들이니 그 어디다 대우받겠습니까? 잡류들에게 함께 살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거예요. 구속사를 이룬 거잖아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결한 것. 8절 너희가 내 생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직분을 안 지켰어. 직분. 성도의 직분, 목사의 직분, 우리 직분.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겠다. 누구요? 이방인에게. 네 할 일은 네가 해야지. 집사님이 할 일은 집사님 해야지. 권사님이 하는 권사님의 도를 해야지. 회장이면 회장의 직분을 다 해야지. 그 직분을 다 해야 되는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아 자손이 해야 될 일을 이방인에게 시켰어요. 할례도 받지 않고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레인의 사람이 제사해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 포로를 가게 되고 환난합니다. 왜 인생이 환난하고 비치고 온통한 이럽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한 번이라도 고통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해감이 있습니까? 상함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가 뭡니까? 가난, 저주, 질병, 그리고 인생의 죽음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은 아담 할아버지의 죄, 그 모든 죄를 우리가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 죄입니다. 그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포로로 가게 됐다. 그 말인 거죠.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아까 계속 나온 거죠. 지금 다시 설명한 거죠.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할례는 누구예요? 할례는 오늘날도 할례를 해라. 남자 8일 되면 성기를 표피를 베라, 그 말이 아니라 지금도 할례를 하지 않잖아요. 몸에 할례, 그것은 뭐예요? 징표를 가져라. 즉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 사람이 성모로. 여러분 성찬할 때도 아무도 못하게 하잖아요. 집사님 이상. 또 집사님이, 또 장로님이 계실 때는 일반 집사님들은 못 만지게 합니다. 성찬을. 또 죄종들이 많으면 죄종들이 합니다. 성찬은 또 전도사들은 못하게 합니다. 목사 대야만이 성찬을 합니다. 침례도 목사님만이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룰을 정한 겁니다. 왜? 오합지졸로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나이에 떠나서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몸과 말에 할례, 이방인들을 내 성소에 들어지 못하리라. 불신자가 하나님의 전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없고 보혈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 하나님의 전에 아무나 오지 말게 하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은 더더군다나 이걸 아세라, 몰록, 우상, 바알, 아세라스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막 만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고 더럽고 너희들이 거룩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는 거룩이거든요. 거룩과의 싸움입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거룩. 이사에 보니까 거룩하다, 양날개, 양발에 거룩하다. 성부 아버지가 거룩하고 성자 예수님이 거룩하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다.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섞이면 안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런 이방신이 아닙니다. 일본에 가면 800만 귀신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입니다. 베트남에도 가면 집집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수 믿으면 또 예수 사진님을 걸어놓습니다. 다 잘못된 거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섞이지 말라. 우리도 서로 섬기면 안 돼요. 냉장고 문을 아무 때나 열어놓으면 안 돼요. 열어놓으면 안 돼요. 닫아야죠. 여기도 이제 겨울이 되고 그러면 찬바람이 나면 따뜻하는데 문 계속 열어놓으면 돼요. 전기세 다 나가지. 닫아야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문 다 열어놔요.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죠. 닫아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닫아야 돼요. 세속을 닫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닫고 이방인들을 닫고 할례받지 이방인들을 성소에 들어와서 제물을 드린 일을 감당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 더럽다. 이럴 수 없다. 언약을 깨뜨렸다. 내 속에 가져간 것이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아한 것만 좋아합니까? 가져간 것들은 내 속에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내 영혼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들은 베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거룩으로 나아갑니까? 여전히 세속을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삽니까? 옛 것으로 삽니까?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였다. 다 그릇 행하였다. 우리 인간이 온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되죠. 세속을 따라가면 안 되죠. 오늘날도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아예 문 닫아버린 교회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지금 통계에 의하면 비공식입니다만은 9,000명, 때로는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 닫았다는 거. 왜? 계속 예배 드리지 말으니까 안 드려버린 거예요. 어떻게든지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우리는 온라인과 비대면 동시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지 않습니까? 주일 우리 어긴 적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 세속을 따라. 예배에 대해서는 코로나보다 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저녁마다 그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 1차 끝나고 지금 2차 기도회를 하는데 42일을 하자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세요. 떠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못 모이면. 그릇 행하여 세속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서 세속을 따라갔다. 죄악을 담당하는.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의 수종도로 성전문을 맞들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도로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이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이 되리라.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통치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입니다. 복과 저주가, 생명과 죽음이 내 손에 있다고 말입니다. 여호와여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았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죠. 잘 살고 못 살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수종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스린다. 북쪽도 남쪽도 그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소인데 수종드는 사람을 세상 속의 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세워버렸어요. 내가 편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 포로로 가게 됐다. 12절 그들이 전에는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 죄악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쳐버리겠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쳐버리겠어요. 왜? 더러우니까. 내가 쳐낼 것이 무엇입니까?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잘라내야죠. 여기 혹이 났어요. 잘라내야죠. 암덩어리가 있죠. 잘라내야죠. 손을 쳐서 하도 죄악이 있는 것을 넘어지니까 그들이 죄악을 담당하였다. 주 여호와의 말씀,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제사장도 못해. 하나님 못하긴 못합니다. 또 내 성물, 내 지성물 가까이 오지 마세.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지성물 거룩하게 드렸는데 이방인들에게, 잡족들에게 바알 아세라 숨기는 것들, 세상 몰록을 제사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더러운 손으로 가지고 와, 장기와 개같이 번 돈을 가져와. 그 돈 안 받아. 하나님이 돈 없어서 돈 갖다 내라가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 얘기란 거죠. 제사장이고 성물이고 지성물이고 가까이 오지 마라. 자기 수치에 그 행한 바 가증할 뿐이다. 가증스럽다. 두 얼굴이다. 회색지대다. 혼합주의다.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난 싫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나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다스림하기. 하나님 사랑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쳤지만 때가 되면 내가 그를 다시 백성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떠나도 직분 떠났어도 다시 그들을 부추겨 세워서 다시 섬기게 해라. 직분을 박탈당했지만 대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우겠다.
자신의 죄로 레인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이 있죠. 그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나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죄를 지었으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심판하시나 긍휼하시나, 내 죄에 대한 징계는 무엇입니까? 또 사랑의 경험은 언제 경험했습니까?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붙들고 나오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었어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도 모세를 사용하시고, 성경에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어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레인을 회복해주고 다시 수종 들고 하나님이 일을 시킨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승승장구하는 복된 멋진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